지난달에 밤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멀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지내느냐 물었더니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한번 봐야지 그랬더니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한국에 왔으면 빨리 만나야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한국에 왔는데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하느라고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만나게 되었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해외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지. 이번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7일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지상 최대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중한 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정말 대박이 터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인정하시면 행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을 앞두고는 부활절을 앞두고는 사순절이 있죠. 열흘을 한 순으로 하니까 사순절 하면 40일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얘기하고 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절기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40일 그 4주간을 우리는 강림절 혹은 대강절 또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로부터 4주 전주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12월 20일 오늘 주일은 바로 대림절 몇 번째입니까? 4번째 주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에 1000년 동안은 이 대강절을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순수한 대망의 뜻으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12세기경부터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과거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건으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심판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저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그렇게 심판하실 다시 오실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대강절의 의미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있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바로 성탄절기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소중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가를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했는가? 첫 번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모습요? 겸손한 모습.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이 아주 인상적인데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처녀가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평안할지어다 했더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마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니까, 이것은 사실 단순히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심리적으로 놀랐기 때문에 보인 반응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사를 본다는 건 아무나 보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천사 보신 적 있나요? 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도 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천사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야곱도 보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이런 몇 사람 정도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천사를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이니,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마리아는 자신이 이러한 말을 듣는 것 자체를 무척이나 황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1장 38절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기 보면 자기를 뭐라고 해?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를 한없이 낮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하녀다 이거예요. 보잘것없다.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자세는 제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내게 있나요? 저는 감히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천하고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겸손의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주님 앞에 보이면서 마리아의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사실은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겸손한 자세. 왜 그러냐?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벌레보다 못한 우리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건 아니죠, 여러분요. 어떻게 벌레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짐승 맛도 못하다, 벌레 맛도 못하다, 티끌 맛도 못하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건 아니지만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벌레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한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히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또한 주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평민의 집에서 30년 동안 궁핍하게 사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에는 죄인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한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궁핍하고 고달프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처럼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2.5 단계에서 비대면으로 예배위원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방송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교의 삶을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찌 우리가 성탄절을 교만한 자세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원히 멸망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가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의 표정은 별로 많지 않네요,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정말 어떻게 나 같은 무익한 천하고 무익한 나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나이까? 차분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자세로요? 겸손한 자세로. 또 한 가지, 마리아는 순종의 자세로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합법적인 결혼하에 이런 소식은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 한 분이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좀 훌쩍 넘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쁨 뭐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처음에는 뭐 좀 부끄럽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작해서 해마다 그 아이의 돌잔치를 하는데, 보통 돌잔치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돌잔치, 100일 무슨 기념일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잔치를 하는데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합법적인 결혼하에 몸이 불편한데 치료하는 과정에 임신이 되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잘 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알리고 싶고 축하하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이 사실은 그렇게 막 대놓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아직 장례를 약속한 정혼자도 있었고, 그리고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란 천사의 예고는 어찌 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남자를 가까이 하는데 임신했다. 그게 축복의 말입니까? 축하의 말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도 옛날 일이 잘못 발각되면 그것도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신명기 22장 13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뭘로?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분명히 처녀의 몸이 아닌 몸에서 임신하면 이건 돌로 뭐 해야 됩니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이 축복의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따라서 천사의 이 임신 사실을 알리는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율법의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마리아가 이런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의 순결을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히브리 유대 사회의 간섭 아래에서 그 주변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순결을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간섭 속에서 마리아가 남편 없이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런 정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충격적인 이 현실 앞에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1장 38절 우리 한번 저기 보십시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야, 이 마리아의 엄청난 대답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천하고 무능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그 엄청난 사실을 순종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제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통 여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순종은 감히,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짜고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그렇게 죽겠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제가 직접 여러분이 한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글쎄요.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순종하는 사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바로 죽음과도 같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뭐 애기가 배었으니까 넣는 거야 놓을 수 있겠죠. 뭐 고통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책, 시기, 미움, 그 엄청난 돌로 던지는 그 고통, 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순종의 그 결과 때문에 마리아는 위대한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것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신광들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받는 그 능력, 은혜.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순종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이스라엘의 왕조가 사울이 아닌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이 아닌 순종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 그리고 이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역시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실제로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에게 임하는 축복의 그릇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로 순종의 그릇입니다. 그런 순종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의 모습으로,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에 주님이 다시 오실, 이미 오셨고 오시고 계시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했다면, 또 하나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했다면, 또 하나 너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사실은 임신을 한 후에, 천사가 떠나간 후에 마리아가 취한 그 행동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실은 임신했다는 이 엄청난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바로 그가 취해야 할 우리와 같은 행동이라면은 땅을 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리아가 빨리 샤가랴의 집으로 뛰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안했느냐? 이 마리아의 행동이 기가 막혀.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샤가랴의 집에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행동. 빨리 가서 샤가랴의 집으로. 빨리 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는 벌써 자세가 겸손의 모드, 순종의 모드, 또 나눔의 모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눔의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소중한 자세입니다. 내 기쁨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기쁨의 영원한 행복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우리는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실 그 기쁨의 소식을 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우리는 뛰어다니지 않고 뭐 안 좋은 소식 하나 있으면 막 이걸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 뭐 조금 이상한 소식 하나 나면 막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날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이 탄생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며 전해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을 특보라고 호해라고 막 전해다니면서, 그런 자세는 결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좋자 하면 더 좋아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안 좋다 하면 그런 소식이 또 더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들의 교회는 더 좋은 소식들이 풍성하게 잘 되는 또 멋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판을 뒤바꾸는 그런 기가 막힌 교회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먼저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소식을 밖으로 전가하며 뛰어다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마리아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막 뛰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얼마나 있었습니까? 석 달. 지금 마리아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주변에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친족이거든요. 가가지고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좋으면 석 달, 여러분 중에 혹시 아는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석 달 있으면 짜증나요, 좋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석 달 있으면 이거 힘듭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호텔비가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 어디 방 하나 없습니까? 아니 뭐 방 없어도 괜찮아, 교회 그냥 구석에서 자겠습니다. 그렇게 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말 주변에 꼭 와야 될 분들은 안 오고, 안 와도 될 분들은 꼭 와가지고 막 며칠씩 막 진을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외에서 다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런데 와가지고 그냥 밤새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한 2, 3일 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보름, 한 달 있다가 가면은요,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사가랴 집에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었다. 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하다는 거예요. 더 있으면 좋겠다.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이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들에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나누고 베풀고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누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나. 오늘 이렇게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이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업적인 이런 나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 추워서 힘든 자들에게 연탄 한 장,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죄송하지만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거 예수님보다 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더 기다립니까? 백신을 더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백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치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백신, 코로나, 치료제 그거 맞아도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맞았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백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치료제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로 탄생을 기뻐하는 심령입니다. 그 소식을 나누고 더불어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제대로 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낮추는 겸손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따르는 순종의 자세,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과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나눔의 자세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고 다음 내년에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성탄을 준비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자세, 순종의 자세, 나눔의 자세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